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겉으로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저는 결국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함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고전 희극 소설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이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소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율법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매우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베니스라는 도시에 기독교 상인인 안토니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사니오와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배가 들어와야지만 현금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 샤일록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꿔줄 때 이상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을 떼어내겠다. 말이 안 되는 계약이었지만 친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안토니오는 기꺼이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어서 돈을 제때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안토니오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샤일록은 계약대로 살 한 근을 떼어 달라고 법원에게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부당한 요구예요,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관이 좋다, 살을 떼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살 한 근이지 살 한 근을 떼어내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판관이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조건을 말하냐면 살을 떼어내는 대신 피는 한 방울로 흘려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는 살을 떼어내기로만 했지 피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느냐.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버립니다. 자, 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은요, 다름 아닌 자신이 도왔던 절친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샤였던 것입니다. 결국 샤일록은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가 처음에 안토니오는 기독교인, 샤일록은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결국 그 해가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안토니오가 법정에서 살을 떼어주지 않았던 것은 안토니오가 잘났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살을 한 근 떼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 포샤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재판관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가 목숨을 구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의 삶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의로운 삶보다 훨씬 나은 삶. 자,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마음속의 분노를 더 중요시 여겨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듯이 천국 백성들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또 한 가지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반드시 뭐의 흔적이 나타나요? 은혜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머리로만 구원받은 가짜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은혜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은혜로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도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산상수훈의 일부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진지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 심리까지만 가자. 그 이상은 무리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가 담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삶,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로운 삶의 특징은 뭘까?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냥 넘어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이 은혜가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을 이용해서 이른바 반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보복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복수해라. 받은 만큼 되갚아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복수를 조장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고 막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으세요? 당한 거에 몇 배로 갚아주고 싶으세요? 인간의 마음은요, 당한 것에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후자입니다. 또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개인 간의 감정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형벌을 결정하기 위함이었고,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강자는 약자에게 얼마든지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시대였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내 팔이 다쳤으면 약한 사람의 팔다리를 분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기준을 정해주심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고 복수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오히려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복수하면서도 나는 누구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해석입니까? 자, 바로 이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관대하고 너그럽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4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욕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 오른손잡이는 그 사람의 어디를 때릴까요? 왼뺨을 때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특정 뺨을 찝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유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상대를 모욕할 때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존재야 라고 심한 모욕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누군가 사람을 무시하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까지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대 맞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에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복수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도 손등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을 것입니다. 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야.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이성적인 말로써 그에게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왼뺨을 돌려대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조건 맞으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도 여전히 잘못 해석했어요. 누가 자기 오른뺨을 때리면 일부러 왼뺨을 들이대면서 야, 다음 더 때려봐. 옛날에 프로레슬링 경기 많이 보셨죠? 한 대 때리면은 더 때려보라고 내밀던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도리어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품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반응하는 천국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드는 예는요, 불의한 대우를 받을 때의 태도예요. 40절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제 겉옷과 속옷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에 입는 게 팬티가 이제 속옷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속옷은요, 당시의 상하의를 말하는 거고요. 겉옷은요, 겨울엔 담요처럼 쓰이는 아주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겉옷은요, 특별히 법으로 보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겉옷을 빌려주기를 꺼려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속옷을 빌려주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분쟁을 피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뭘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강제 노역을 할 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로마 제국 시대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요, 자국민이든 식민지 백성이든 이 전쟁 물자를 후송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정하여서 물건을 옮겨달라고 하면 오리, 즉 2km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줬어요? 억지로 줬어요? 억지로 줬잖아요. 이것도 다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아주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딱 오리까지만 걷고 한 걸음도 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너희가 몇 리를 더 가라? 10리를 더 가져라.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관대한 마음으로 기꺼이 넉넉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비록 어떤 상황이지만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면 그것은 세상의 종이에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끌려가는 것이지만 기꺼이 심리를 가는 사람은요, 관대함, 인내, 사랑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나 주님은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의 태도예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에는 차용법, 즉 돈을 빌려줬을 때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었는데 이 해가 되면 모든 빚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안식년이 가까워질수록 바리새인들이 돈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빌려줬다가 시간이 흘러 안식년이 되면 그냥 기부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손을 벌리면 빌려줘라. 여기서도 핵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라. 너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도와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한번 꽁 하면 풀리지 않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풀지 않는 것도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 사람에게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꽁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안 갈까요? 가요. 나 하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본다니까요. 때문에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고 권리를 내려놓고 관대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을 쌓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너가 좀 손해 좀 봐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하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믿어요. 속옷, 겉옷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버리세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줘요? 주님께서 새 옷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수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가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어려워지죠, 점점 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자, 그런데 나는 다르게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구약 성경을 뒤져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원수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착하게 살아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또 뒷말하고 실패하기를 바라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속으로는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은 감정인데 그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즉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저주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바로 뭐라고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감정을 강요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고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수의 마음, 그 감정을 좀 다스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도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비록 의지로 행한 것이지만 결국 감정까지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 너가 손해봤으면 그도 손해보게 해.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를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보배로운 삶이에요. 가장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원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원수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죠. 그것을 우리가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주된 목적은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라는 뜻은 뭐예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니와 우리의 삶을 천국 백성 삶답게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다. 복수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늘 복수심을 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은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요? 아니요, 의지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5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2015년 당시에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에게 예화로 썼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2015년 6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이 흑인 교회에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 척하며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그는 약 45분 동안 흑인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45분이 지나자 갑자기 총을 들어서 흑인 성도들에게 총을 난사했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포함한 9명의 성도들이 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범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재판 과정 중에 미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자, 하지만 딱 한순간 그의 표정이 변화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가족들이 이 청년에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자, 미국 법정에서는요, 유가족이 범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통 주는데 보통은요, 저주의 말이나 분노의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성도들은, 이 유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던 이 둘런 누포의 얼굴이 무너진 거예요. 비로소 마치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이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나와 있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유가족들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무슨 결단이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보다 한 달 앞선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강도에게 6만엔, 우리 돈으로 60만 원을 빼앗기고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일본은 당시 사형 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이따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은 129명의 사형수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용서보다는요, 정의를 선택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2년 동안 33만 명의 서명을 모아서 사형 집행할 것을 요구했고요. 결국에 2015년 5월 그 범인은 사형이 집행되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인간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잃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 엄마가 원통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사건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는 정의를 통해 응답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응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 억울하고 때로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길을 제시하셨다고요. 원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 정의보다 더 큰 길, 바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수의 공격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원수를 갚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죠. 예수님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숙하라. 복음을 너의 삶에서 실천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니? 천국 백성의 삶이니 아니면 원수된 사람의 삶이니?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